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 중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시기를 내가 실로 너희를 모아 너희가 그리스도 당한 일을 보았노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사울을 진정하며 가려 허락하소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허락치 아니하다가 내가 너희 손으로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를 주며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마다 그 유명과 목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보내라. 너희가 애굽 사람이 물품을 주시하리라. 출애굽기 1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누어 보았고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증거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자체가 증거하시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해 보아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 burning bush,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할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겠죠. 자기 조상들이 섬겼으니까. 자기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겼구나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겼을까? 또 섬겼다 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제대로 섬겼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계시하시냐 하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천지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시간, 공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시간, 공간 가운데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 이걸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시간과 공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 하나님이 그 시공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나와 있죠.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위대한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신성한 속성에 대해 알도록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신학교에서 다 배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하고 동일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간들도 사람들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하지는 못하죠. 여하튼 인간하고 이렇게 겹치는 동일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완전하게 소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속성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영원하시다는 거. 우리 인간은 사람은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죠. 영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런 속성들. 이거 신학교 가면은 이거를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거든요. 여하튼 이게 다 이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속성에 대해서 사람이 알도록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사람이 알도록 말씀하십니다. 영광,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서 참 말로는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뭐 인간하고는 어떻게 말로 소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하고는 사람하고는 말로 글로 소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모세가 양을 치는데 저기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뭐 이제 잠시 타다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1시간, 2시간,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도 타고 있네. 저 어떻게 된 거야? 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영원하시다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영원하시고 또 영어로 omnipotent라고 하는데 능력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 그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도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상태로 있는 것이고 타락한 상태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여전히 타락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요 먼저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전체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죄란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지만 저는 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죄의 정의가 참 좋아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권이나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받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남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차별받으면은 뭐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습니다. 기분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 너도 남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사냐 그거죠. 내가 사랑받기는 원하지만 남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내가 차별받는 거는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남을 차별하지 않느냐? 차별한다고요. 알면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람이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속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것은 죄사함이에요. 예. 속량이라고 에베소 1장 7절에 속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속량이라는 뜻이 곧 구속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죄사함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 필요 없다. 구속 같은 거 필요 없어. 구원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나는 죄 안 지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죄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지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얘기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억울하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떡하냐, 시간 낭비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불평불만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를 탓할 게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고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멸망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끝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구속을 믿음으로 받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과 이르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론 구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십니다. 근데 일단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근데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읽어도 모를 수 있고,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계속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뜻대로 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겠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참 부족하잖아요. 예,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완전히 체질이죠, 사실. 예, 죄의 체질. 그 다음에 습관들도 있잖아요. 안 좋은 습관들, 죄된 습관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예. 뭐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뭐 하루아침에 안 좋은 습관들 다 없어졌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뭐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죄 한 번도 안 짓습니까? 네, 계속 실수하고 계속 죄 짓는데, 예. 근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뭐 죄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나한테 좋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좋습니까?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사실은 주십니다. 예. 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함을 받는 것이고, 점점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더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뭐 성령이 떠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또 이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시는 거, 이게요 더 와닿고요. 정말 이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예, 이거는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근데 좀 어렵네요. 예. 저는 참 그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예. 부모님 정말 80평생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작은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구나. 작은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뭐 안 익은 과일이 저희 집 냉장고에서는 익어요. 예, 그래서 안 익은 과일 있으면 다 저희 집으로 갖고 오시라는 게 아니라, 예. 아니 냉장고에서 안 익은 과일이 어떻게 냉장고 안에서 익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참 긴밀히 동행하시나 봐요. 그런 냉장고가 새로 나왔나? 그런데 이런 그
기적 같은 일이 모든 음식이 맛있어지고 짠 음식이 이게 짠 게 없어지지 않나. 뭐 그런 냉장고 없죠. 짠 게 사라지는 그런 냉장고 있어요? 모든 음식이 이렇게 간이 맞춰지고 뭐. 근데 이런 건 좀 간증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뭐 죽었다 깨어났다 이런 거 간증하지. 병 났다 이런 거 간증하지 뭐. 이제 꽈리고추와 우리 집에 그 꽈리고추와 멸치가 있는데 그게 짰는데 뭐 이런 간증. 이거 뭐 어떻게 간증할 수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다 해버렸지만. 이러한 작은 기적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면은 동행 안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더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마주하며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고생 죽도록 하라가 아니에요. 아니 뭐 핍박 박해 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일단 예수 믿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그 즐거움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요 영적 힘이 생겨요. 나중에 환난 핍박 오더라도요 견딥니다. 끝까지 견뎌요. 인내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결론 어디서 제가 인용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제 주제별 설교 제가 다 마치면은요, 앞으로 이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 기도 전도,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 나와 있는 순서대로 주제별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 이유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다루고 있는 그 주제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뭐 교리 뭐 지금 교리 교육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제목들이요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너무나도 좋아요. 제 1문답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여하튼 말씀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 승리하시는 삶 사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하오며
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